21세기 최고의 변증가 중 한 명이었던 20세기죠.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중 한 명이었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또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뿐이 없다. 하나는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반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뿐이다.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런 기적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 놀라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심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은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사실 우리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어떤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세력 간의 영역 다툼으로 볼 수 있죠. 세력의 그 충돌, 갈등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었고 특별히 네덜란드의 그 수상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자신만의 이론을 폈어요. 단순하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굉장히 그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영역 주권이에요. 이분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가장 위대한 수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가장 개혁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 링컨보다 훨씬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뭡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공존이 아니라 서로 있는데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영적 정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은 오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그 중에 오늘 사건이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그것이 아주 똑같은 정확한 동일한 사건이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요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마태복음 12장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라면 이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준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까? 처음엔 그걸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지나가는 길에서 한 번, 그리고 회당에서 한 번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고쳐도 됩니까? 마치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날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대답하시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 인자를 위해, 그리고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모든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회당 안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배경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열이 받을 만큼 받은 거죠. 지금 세 번째잖아요. 지적한 게 세 번째예요. 다 동일한 날 제자를 한번 지적하고 치유한 거 한번 지적하셨는데, 치유한 거 두 번이었어요. 두 번이나 보고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의 지적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화가 날 만큼 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사람들은요, 이의를 제기했던 소수를 빼놓고는 사실 사람들은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반응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발전됐어요. 어떤 게 발전됐어요? 메시아 아닌가? 이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지? 그러면 우리 과거의 선지자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 메시아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을 통하여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또는 예수님을 탐탁지 않아 생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 다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공통점을 집어내셔야 돼요. 어떤 공통점을 집어내셔야 되냐면,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저 사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은 거 아니야? 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질문해야 되잖아요. 분명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기는 하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율법을 무시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이룬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이런 어떤 생각의 구조가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의 그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 의심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의 계명을 계속 어기고 있어요. 의심하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랑의 기준으로 율법을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옳은 거죠. 그렇죠. 사랑의 행동이 당장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거를 막고 안식일에 그렇게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또 다른 어떤 계명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죠. 전통인 거예요. 율법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어쨌든 이런 종류의 사람이 한 명 존재했던 겁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인 거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기적을 행했는데 뭘 더 보여줍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어. 말도 못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눈도 못 봤대요. 이 사람이 보게 됐고 말하게 됐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열왕기 하 8장 20장 8절부터 쭉 나오는 그 히스기야의 일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치유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였어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간이 해가 뒤로 간 거잖아요. 이게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또는 이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듯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징을 구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지 한번 보자. 이거였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 정말 메시아야? 나는 안 믿는데 보여줘봐. 네가 정말 메시아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증거를 보여줘봐.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했던 그런 태도랑 비슷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둘 다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야. 분명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박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7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마치 그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꼬아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뭔가 갈라지면 서로 싸우고 분열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조금 난해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제하고 계시는 것은 이 사단이 세력을 이뤄서 하는 그 일이 분명히 사람에게 이로울 리 없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치유됐어요.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하는 거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이걸 전제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사실 19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19절이 이렇게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너희의 추종자가 누군가? 너희의 추종자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이 왜 재판관이 되는가?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는가? 이거예요. 크게 큰 맥락으로 이 너희의 추종자가 원래 정확하게는 아들들이에요. 정확한 사전적인 그 단어는 휘오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누구를 뜻하냐면 첫 번째는 아들들은 유대교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귀신 내쫓는 사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의 추종자들 그러면은 유대교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죠. 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면 그들도 유대교 안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도 사단의 힘을 빌린 거냐? 만약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는 거다. 너희의 행동이 증거가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아들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후 심판 날에 너희들이 바알세불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던 그 나의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심판관이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들 무시했잖아. 너희들 나의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해석에 의하면. 세 번째 해석은요. 이 아들들은 귀신을 내쫓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이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첫 번째 해석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해진 거죠.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도 다 귀신의 힘을 빌린 거다. 그러니까 중간이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한쪽은 귀신의 힘을 빌린 거냐. 둘 다 사단의 힘을 빌리든
둘 다 하나님의 힘을 빌리던 그거 아니겠냐?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빌린 사람들을 너희들은 무시했으니까 그 일이 너희에게 심판의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 중에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문법적으로 셋 다 되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 세 가지 해석이 전부 다 어떤 특별히 잘못됐다는 점을 찾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많이 지지하는 편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많이 지지합니다. 네. 저는 세 번째를 지지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해석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무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역을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 행동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다. 그 행동은 결코 너희들이 그냥 가볍게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다. 굉장히 큰 심판의 어떤 그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경고하신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소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걸 봤는데 그걸 갖다 잘 모르면서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잘 모르고 자기가 점검하지도 않으면서 바로 그냥 저거는 사단의 힘이지. 여러분 이런 태도가 옳은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기다리고 그 사람을 점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배척하고 그것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태도겠습니까? 결정적인 거죠. 아주 그들의 태도 자체가 이들은 절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전제하고 계십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으세요? 성령을 방해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 이전에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 내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활발하게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능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내쫓는 걸 너희가 봤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눈에 볼 수 있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들은 언제나 율법으로 기교되거든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이 회복될 거다. 내가 사랑하는 그 율법이. 근데 예수님 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대요. 예수님의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이미 나를 통해서 시작했고 두 번째 뭡니까?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직접 임했습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직접 임했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어떤 영적 전투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흰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힘센 사람은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이 그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 여기서 안전하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단어 보면 조금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으세요? 그쵸?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원래 정확한 번역은 힘센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그 집은 누가 건들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집을 누가 건들 수 없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건 겁니다. 사단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으면 그 집은 누가 건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힘센 어떤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단어를 썼는데, 원래 헬라어로 집은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 단어를 안 쓰고 아울렛 같죠. 아울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집도 될 수 있고요, 성, 요새, 성곽, 이런 걸 다 뜻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집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을 얘기한 거예요. 영역.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건 뭡니까? 사단이 지금 어떤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데, 사단보다 힘센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영역은 누군가를 건들 수 없다. 근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더 힘센 사람이 오면 그 영역을 빼앗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22절도 그 가운데 영적 전투의 어떤 그 원리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다시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압도한다. 여기서 그는이 강한 자죠. 그는 그가 믿었던 갑옷을 제거하고 그의 전리품을 나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매우 강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군 겁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낸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압도하고, 그리고 그 사단이 의지했던 것, 여러분, 사단이 의지했던 갑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썼던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했던 수단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욕심. 아담과 하와를 뭐로 깼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어떤 수단과 계계를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취했던 것, 전리품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원래 누려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래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믿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 좁은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의 기쁨, 풍족함.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다 누리면서 평생을 기뻐해야만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영적 전투의 원리예요. 단순히 영적 전투가 그래,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지, 이게 아니라 영적 전투를 왜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취해갔던 것, 우리 가운데 뺏어갔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평안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이 수많은 것들이 뭡니까? 영적 전투의 승리의 증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엄청 거창하게 생각하죠. 맞아. 기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영적 전투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영적 전투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야? 잘 기억해. 영적 전투는 분명히 존재해. 근데 사단의 세력은 나만 깰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사단의 세력을 깼을 때 그가 가져갔던 거 너에게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기도하시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은혜가 풍성해요. 예수님 승리하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승리하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영적 전투의 승리의 마침표를 이미 찍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비밀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23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물론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세요. 근데 경고의 말씀인데 이 가운데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어떤 그 영적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 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해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지만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나의 전투를, 내가 해야 마땅해야 될 그 수많은 싸움들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의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전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3절에 얘기하셨던 함께 한다라는 것, 여기에도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당신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마지막에 중요해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당연히 영적 전투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함께 할 때 더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본문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승리를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 한 가지는 영적 전투는 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전투는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까?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깨어 있을 때에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겠다. 그리고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영적 전투가 나만의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제 주님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그들이 깨어있을 수 있게, 그들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주님, 그들의 싸움, 우리의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에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뺏어갔던 그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다시 주십시오.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인 승리를 주님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싸움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 나라 공동체를 거둘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깨끗하고 하나님 주님만 향해서 의지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며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이제 나의 개인이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워나가는 영적 전투임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알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우리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체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한 주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 주 가운데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그 영적 전투의 승리를 함께 누리기 원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